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팔순을 넘기셨는데 갑자기 이제 치매를 조금 앓기 시작해서 좀 불편해지신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분이 오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늘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좀 심했던 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하니까 조금 이제 살기가 좀 나아졌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좀 살만해지니까 덜컥 치매가 온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주변에서 많이 보죠.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잠깐씩 제정신이 돌아오는 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신방을 가면 속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집사님이 이런 고백한답니다. 목사님,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너무 감사를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몰랐는지, 그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했으면 아마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1000번의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이 살아가는 게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 인색하지 않은지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했을 때 총 260장입니다. 이 260장 가운데 복음서가 89장, 그 다음에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 신이 87장, 그리고 여러 저자들이 각각 기록한 책이 84장입니다. 그래서 총 260장인데 신약 성경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이 260장 가운데 3분의 1인 이 바울서 신의 감사의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감사 표현의 약 70% 정도가 바울서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강단용 성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신약 성경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63구절에 65번이 감사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서 신에만 46구절 가운데 48번이 감사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철저히 감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 철저히 감사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감사로 자기의 일생을 살았는가? 평상시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생활상을 보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받았던 그 여러 가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짜증 섞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바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이 정도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죠. 죽을 상황이 있죠. 26절 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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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위험하게 살았다. 내가 위험 상황 속에 늘 내몰려 있었다. 2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옆구리를 쿡 찌르기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통계적으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감사의 사람이었다. 감사로 꽉 찬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면서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살펴보면서 이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도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것을 함께 찾고 또 나누고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사람 바울은 뭘 감사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4절 전반부 한번 보실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조금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치세하던 상황이었으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나 장군들이 정복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올 때 항상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군사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로마 대로를, 닦아놓은 대로를 걸어오면서 카피톨리누스라는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시내에 들어와가지고 쫙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행진을 합니다. 승리의 행진을 하는 거죠. 이때 개선 장군들이 행진하는 로마 시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줬겠죠. 근데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야, 우리 제국이 또 이겼다. 영토가 또 확장되었다. 자부심이 늘어나는 거죠. 저들의 승리는 곧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뭡니까? 확장이다. 저들의 행진은 곧 나의 행진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역사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싸우고 나가서 이긴 사람들은 황제나 장군이었지만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개신 행진을 보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나도 저 승리에 동참한 로마 시민이야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겠죠.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마저 이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이기신 승리, 부활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라는 겁니까? 나의 승리다. 나의 승리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은 당신의 승리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승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승리, 너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었다.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개선 행진, 승리의 행진, 생명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며 당당하게 행진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나예요.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갑자기 어떻게 사느냐고 나에게 물어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산다,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도무지 인간적인 계산과 합리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이기신 새 생명의 행진에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나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진짜 우리가 감사의 사람 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작사한 여러 작사가가 있죠. 그 중에 엘리자 히윗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사가 직업입니다. 여성분이신데 30대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량 소년을 전도하다가 그 소년이 던진 그 지붕 슬래트에 허리를, 척추를 다쳐가지고 7개월 동안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신세가 됩니다. 가족들이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그런 어두운 상황에 심신은 쇠와 계실 대로 쇠와 계시고 완전히 신앙도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상상이 가죠. 마음에 짜증과 우울함이 가득 차고 또 가해한 소년에 대해서 정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또 누워 있는데 병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찬송을 부르면서 병원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찬송을 들으니까 더 짜증이 나요. 아니, 힘든 일을 하는 주제에 무슨 찬송이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소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묻더래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가 의문문에 걸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할 때 사람을 좀 설득하려면 이 부가 의문문을 잘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송하던 것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쫙 흘러갑니다. 너무 부끄러워지더래요. 너무 부끄러워지더래요.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진 거죠. 그래서 그때 받았던 깨달음과 감동과 자기 안에 흘렀던 그 은혜의 전율을 눈물로 써내려간 찬송가가 뭐냐 하면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많이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분의 삶의 고백이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진정한 고백이십니까? 진정한 고백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요. 2023년 10월 28일 어제까지는 한숨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혜 속에 살아왔네요. 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이제는 내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날의 두려움 다 변화시켜서 이제 찬양으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정통 유대인 남성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빵떡 모자가 있습니다. 이걸 키파라 그러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만 이 키파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 남성들은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이 키파라는 이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의식을 이제 모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죠. 성지 탐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정통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이 임마누엘 의식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정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남편 며칠 안 보여도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1시간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아내 며칠 안 보여도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스마트폰 10분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스마트폰, 옛날에는 이제 반려견을 빗대서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 스마트폰에 빗대가지고 스마트폰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조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매번 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볼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스마트폰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갈 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5절을 딱 저는 대문에 띄워놨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전화를 누군가에게 할 때도 일단 그 장면을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주장하셔서 이 영혼과 연락하고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손자 얼굴도 띄워놓고 손주 얼굴도 띄워놓고 남편 얼굴도 보물이라고 해놓고 띄워놓고, 보물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서 또 보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시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주권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의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표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구절은 뭘 해도 좋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내 연락을 받는 사람이 주님이 소통케 하셔서 연락을 받게 되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감사의 사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뭘 감사하나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한다,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본문 14절 하반부에 그렇게 나오지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행진을 한다 그랬죠. 개선 행진을 해서 주피터 신전에 딱 도착을 하면 뭘 하느냐 하면 어마어마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이때 나는 것이 뭡니까? 연기도 나지만 냄새죠. 냄새가 나죠. 냄새가, 이 희생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시내에 번지는 거예요. 온 시내 권역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끝간데 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쫙 퍼집니다. 이때에 개선행진에 참여하지 못했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그 제사 지내는 장면을 보지 못한 로마 시민들까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코끝에 냄새가 딱 오는 순간, 우리 황제가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구나, 우리 장군들이 가서 또 승리를 했구나, 그걸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죠.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나라는 역시 세계 최강이야, 내가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군대에 패해서 끌려온 패전국의 적장들과 적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주피터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의 냄새를 똑같이 맡습니다. 똑같은 냄새예요. 근데 뭐를 생각할까요? 아,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겠죠.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절망과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승리한 쪽에서는 그 맡는 냄새가 향기로 느껴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코끝에는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 절망의 냄새로 다가왔겠죠.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절망을 가져다 주는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악취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희망과 회복과 힘을 공급해주는 좋은 냄새인 향기. 냄새란 중립적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향기라 그랬습니다. 2장 15절 보면 향기. 14절에서는 그냥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오스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2장 15절에는 유오디아라는 아주 좋은 냄새, 기분을 좋게 하는 냄새, 사람을 신선하게 해주는 그런 향기라는 의미로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나의 생각에 표현되는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감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도심 한복판에 개척된 그 교회를 섬겼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냥 어른 밑에서 그냥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의 감정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담임이 딱 되는 순간에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이, 또 갓 개척된 그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과는 현실이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현실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처음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의욕이 앞장섰겠습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기도할 때마다 비전이 컸겠습니까? 완전히 세계를 뒤엎을 만큼의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동료 목회자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런저런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제가 또 성향이 그렇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근데 동행하는 교육자 중에 목회 현장에 처음 나와서 섬기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당연히 사역이 서툴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런저런 곳에서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실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충고도 좀 했습니다. 왜? 사역을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또 한계를 언급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이런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다른 내용은 안 보이고 그 내용만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도록 지금 사역하고 있구나. 상처를 주고 있구나. 매사에 제가 좀 완벽하고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거든요. 기대에 못 미치면 표정도 굳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내가 대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동행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맡고 있구나.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여지없이 실패하는 목회자가 되고 말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제 생각이 표현되는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좀 더 내가 자신을 돌아보자. 그런데요,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힘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좋은 얘기 해주세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은데. 근데 힘들 거예요. 제가 사역의 목표가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 목회자들 모이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죄 짓는 일 아니면 뭐든지 열심히 하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죄 짓는 일 아니면 뭐든지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마다 창의적인 것 요구하고 완벽을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또 함께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제 마음은 항상 어떠냐 하면 말에나 행동에나 표정에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자연스럽게 맡도록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바울처럼 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만 제 안에 있습니다. 자, 저의 부족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자연스럽게 맡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차원이 다르고 좋은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오늘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 바울처럼 넘치는 감사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전기점이 오늘 2023년 10월 마지막 주일 서현교회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